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볼 건데, 지난 시간 24장에서는 심판의 징조를 친 겁니다. 그럼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심판주의 직무를 가지고 오셨다는 성취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심판주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직무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가? 하나의 인간이 아닌 신심을, 그래서 본체시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을 가리켜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언약이었는데 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연도에서 심판의 징조, 오늘은 심판의 방법. 그러니까 징조와 방법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해 간다 이 말이에요. 창조 세계를 장악하고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될지 알고, 우리 사람은 안 보이는 세계, 미래의 세계 얘기할 수가 없죠. 예측만 하고 말만 할 뿐이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를 못하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뭐라 했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랬잖아요. 이게 다 모든 것이 여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심판의 징조, 심판의 방법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한 방법은 가운데서 오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신랑 맞은 슬기로운 여자가 백성임을 비유로 증거하는데요. 이 심판의 징조고 심판의 방법이고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약했던 것들이에요. 그걸 한번 먼저 보고 여기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64장 61장 봤습니다. 그 다음에 66장 2절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루었다.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래도 무리가 없는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다.
이건 영혼 세계를 말하는 거지,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들은 영혼, 피조물들은 영혼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의 이 소식이 전하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에, 시편에서는 아삽을 통해서 어?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언하셨거든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발표하리니 이게 아삽의 시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고 성취하시려고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하나님 여호와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슬기로운 다도 처녀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라. 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되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임을 비유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예수지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하고 슬기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하여카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도덕 설교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상생, 상부상조, 나눔의 미덕.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정신 차려서 여러분, 미련한 척 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깨어 있읍시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예배하러.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 깨어있다는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믿고 그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처녀인 거예요. 다 몰라요. 등불 들고 나와서 이 땅에서 살 때는 누가 슬기로운지 몰라요. 누가 미련한지 몰라요. 미련한 자가 슬기로워 보이고 슬기로운 자가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담긴 충성된 종이 백성임을 비유로 증가합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어떻게 줬어요?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받겠다 이 말이죠.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에게 회개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져오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도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5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되라가 아니에요. 주인이 맡겼다니까요. 재능에 따라 맡겼다니까요. 그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누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지도자들의 잘못을 우리가 봤잖아요. 23장에서요. 이거예요. 이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뺏기고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살아가며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 참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요. 5달란트 가진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받은 달란트 남겨야 되지 않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여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충성된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46절까지요. 심판대 오른편에 있는 자라 나라 상속할 것을 증거합니다.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이지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 가고 못 가고가 노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어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이미 양에게 주려고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양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사절에서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에서 6절까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에게 가는 것.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양들에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39절로 합니다. 그럼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 잘해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해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하리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해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칭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존경하고 따라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다는 것은 교회의 어린 영혼을 부족하고 어린 영혼을 감싸고 하는 것이 좋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 지체를 이루은 자들, 그중에서 어린 영혼들을 부족하고 감싸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누구의 종이 돼요? 어린아이의 종이 돼요. 어린아이 중심으로 해요. 아이 태어나고 나면은 밤낮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2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고 젖을 먹는데, 엄마가 2시간에 한 번씩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푹 잠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 약한 영혼을 부추기고 감싸고 같이 가는 거. 이게 죽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따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예요. 이게 지체들이에요. 공동체가 아니고 지체인 겁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저도 받을 자가 아니고 저도 받은 자들이에요. 염소를 얘기합니다.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심판의 방법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삶의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결정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방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불러 살고 있는 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삶.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소중한 삶의 여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인데 제사장 직임 성취입니다. 제사의 직임 성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지직, 왕직, 제사직의 직임 성취를 보면서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